오늘 이 27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61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첫 약속은 BC 한 2000년경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BC 2000년경에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한 약속이었고,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는 BC 1400년경으로 이제 600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600년 이후에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7절은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은 자연석 그대로 쌓으라는 뜻으로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나 또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너무 아름답게 그것을 하면 사람의 눈길이 그쪽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은 쇠로는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살인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기를 사용해서 돌을 다듬거나 깎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번제는 아시겠지만 가축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제 그곳에 들어가는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은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새로운, 그야말로 온갖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았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곳에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라는 말씀이죠. 화목제물도 마찬가지로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상호 화목과 친교를 위한 제사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청종은 알아듣다는 말이죠. 경청하다, 알아듣다. 진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명령이라고 했는데요. 명령은 십계명과 같이 의무이행이 강조되는 핵심적인 지시사항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규례는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법규를 의미합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12,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앞에 서서 뒤에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함께 그렇게 듣고 말하고 아멘 할 것을, 이 양쪽 산이 오른쪽에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뜨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그리심산 그리고 왼쪽은 에발산이 있는데요. 그 이제 6개 지파씩 나누어서 이렇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그리심산에는 그 레아의 자녀는 한 사람도 이쪽에 지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고, 정정합니다. 레아의 자녀 중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이 4명과 그 밑에 에발산에 서라고 했던 루벤은 장자이거든요. 장자와 그 말제가 레아의 말제 아들이 스불론인데, 에발산에는 장자와 막내가 거기에 이제 서면서 에발산에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갓과 아셀을 그쪽에 세우고 에발산에,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그곳에 세워서 어떻게 보면 그 두 여종의 자식과 그리고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인 루벤과 막내 아들인 스불론이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그곳에 서고, 나머지 그 레아의 4아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과 라헬의 2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 2 아들을 포함해서 그리심산 앞에 6개 지파가 그렇게 이제 나눠서 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리심산은 항상 햇빛이 들고 자연경관상 숲이 울창하고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그 높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에발산 높이는 919m 가까이가 되는데, 이곳은 그늘이 지는 산이고 수목이 거의 없는 황폐한 바위투성이 산으로 되어 있고,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볼 때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다. 그 이제 각각 2 무리가
좌우에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뒤에 외칠 약속할 말씀들을 이제 약속하라는 것이죠, 이게. (15절에서부터 26절, 25절까지가 이제 15절은 우상을 그곳에 들어가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고, 16절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17절은 이웃의 저교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18절에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19절에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적인 문란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죠. 15절에 보면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은밀하다는 것은 골방이나 비밀 장소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곳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에 대한 관련된 성적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극도로 물랑케 하는 근친상간 죄나 짐승과 관계를 맺는 그런 수관죄에 대한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이웃을 암살하는 자, 암살은 뭡니까? 상대방이 미처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습해서 죽이는 것이 암살이지 않습니까? 아주 잔인한 그런 행위죠. 죄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저지른 계획적인 살인 행위가 암살인데,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25절,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살인죄를 대가로 뇌물을 받는 행위는 인간의 가치를 뇌물의 가치보다 더 낮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요, 민수기 5장 22절에 최초로 나오는데, 어떤 대상을 지지하다, 신임하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희가 읽었던 27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과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곳에서 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큰 돌들을 세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 기록한 대로 지키며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하다는 것을 이제 뒤에 25절까지 말씀한 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는 것이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지니라고 26절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은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에서 정복 전쟁, 이스라엘의 그 정복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땅은 멸망받은 이유를 레위기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이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이었던 가나안 7 족속들이 거기에서 쫓겨난 이유가, 정복당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온갖 엄란한 죄악을 다 저질렀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완전히 청소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그 아멘으로 그렇게 답하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모셨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대상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로 타협하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라든지, 이건 하나님이 엄격하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금지하고 그걸 하면 그대로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4,000년 전이나 오늘 살아가는 현재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죄악과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해서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엄격하고 두려운 말씀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